네. 나는 모든 것 완전케 됨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나에게 보좌의 빛이 임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듣고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죠? 듣고 깨달았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우리 이 땅에 모든 인류들이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직접 전하셨어요. 진리를 직접 전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죠. 그래서 영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보내심을 받아서 오셔서 또 가셨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오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이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이방인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만 돼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셨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예,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빛은 바로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이 참빛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빛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온전한 그 빛이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는데, 우리를 이제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참빛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빛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알려면 들어야 되겠죠.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참빛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봤더니 이 주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봤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했나요?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을 왜 영접을 안 했어요? 교회 가면은 다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수 영접해야 돼요. 교도소 이런 데 가도 그 죄수들한테 영접시키잖아요. 그죠?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 영접하면 아무리 어떠한 중한 죄를 졌어도 다 구원받습니다. 김우순이라는 막 그 악한 살인범, 연쇄 살인범한테도 영접 기도를 시켜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목사님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했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지금 영접지 않은 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참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봤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 사람의 모양, 우리하고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참빛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죠. 예수는 다 영접했어요. 누구한테나 다 예수 영접 시켜줘. 예수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영접이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나요?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야, 뉴스입니다. 9시 뉴스에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9시 뉴스에 그냥 쫙 하면은 다 알겠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 자들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전에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창세전에 저분은 택했나? 코가 잘생겼으니까 택했나? 마음이 참 착하니까 택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전해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영접, 예수님이지. 무슨 그렇게 쉬운 걸 문제라고 내치지? 근데 그 이름은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아까 13절에도요.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보니까 사도행전이나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여기는요,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 영접,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지. 저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 저도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 이런 줄 알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럴까봐 마태복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16장 16절에 보면 주가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히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이 알게 해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그래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혈육으로 배운 율법이나 그죠? 어떠한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예수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직접 베드로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믿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지만 만약에 그들이 안 버리고 그냥 잘 믿었더라면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없어요. 거기서 끝나야겠죠. 우리들에게 올지 않아요.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이거를 기회를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야, 진짜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놓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알았는데 그걸 이제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을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영접을 해야 될 그 이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예수 영접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그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지금 보니까 혈통, 주님이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그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혈통을 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우리도 누구 무슨 씨, 뭐 구씨, 최씨, 박씨, 뭐 한씨 이런 그 성씨, 그 혈통을 타고 우리도 나타났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혈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래서 사람의 그런 사람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개가 개를 낳지, 그죠? 개가 돼지를 낳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낳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혈통으로 온 사람이,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낳을 수도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못 낳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못 만든다 소리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그냥 사람의 딸을 낳고 사람의 아들을 낳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지 사람이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로 나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또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그 몸을 이루는 방법까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도 옛날에 보면은요, 한 집에 막 형제가 우리 동네에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맏아들하고요, 그 밑에 동생들하고는요, 꼭 아버지 같아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막 돈 벌러 막 일찍 나가셔서 자녀들을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도 많은 아들, 많은 동생들,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맏아들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참하늘에서 이 맏아들이 많은 아들들, 많은 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이 빨리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잘 지고 그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의 몸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죠?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도 누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지만, 그래서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는데
이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왔지만 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참빛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영이 내렸어요. 여긴 성령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영이 내렸다고 말씀하셔요. 왜 성령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에요. 그런데 또 성령이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내려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떠한 목사님들이든 우리들이든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그 참빛, 우리에게 빛을 주는 사람들의 빛이신 줄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것을 이상하게 그것도 몰라? 저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 저 권사님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이 세례 요한도 모르는데 사람이 난 자 중에 이 땅에서는 그죠?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걸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본질의 죄를 우리가 없애면 또 부활의 몸을 이루어갖고 하나님한테 가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이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진리를 전하시죠. 이 진리.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막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뭘 믿었을까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런 거를 보고 믿은 거예요.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믿은 거죠.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거를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랬어. 세상에 어떻게 그걸 몰라? 그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흉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가서 맨날 예수님, 나 예수님이 명접했어요. 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참빛,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상하네.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이단에 빠졌나? 나 처음 듣는 얘기를 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전했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전했어요. 진리를 알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선민적인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무슨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돼야 한다고 하느냐? 이상하네. 우리가 뭐 남의 종이 되었었어 언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정답을 정확히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육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육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육적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온 영이 없기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대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전해도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전하셨는데도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전하면 어쩌겠어요. 어떠하겠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들이 깨닫고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행위의 죄가 아니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가 불법인데 이 불법, 육신으로 이러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면 그게 죄지 뭐 그걸 누가 몰라? 이러는데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 죄는 우리의 본질성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정가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행위의 죄 때문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처럼 그냥 짐승의 피로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함을 받았었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는 그런 짐승의 피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죄를 없이 하지 할 수 없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죄, 죽어도 사람이 수명이 다 돼서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수명이 끝나는데 이 땅에서 저지른 죄들은요 어떻게 돼요? 살인자,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 살고 있을 때는요 죄인이에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그 죄에서 끝나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도둑질한 죄인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의 죄는 사람이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죠? 그런데 죽었는데도 끝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보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 심판대 앞에 딱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심판을 하는데, 너는 세상에 살 때 살인을 했구나. 너는 도둑질을 했구나. 너는 간음을 했구나. 너는 남의 돈을 꾸고서 안 갚았구나. 이런 죄를 보실까요? 이런 죄를 갖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심판받는 그거는요,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육의 눈으로 계속 보면 뭐예요? 선악간, 선을 몸으로 행했느냐? 저기 아프리카 가서 빵을 나눠주고, 또 이웃집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또 추석에 고기도 사다 주고, 너는 그렇게 했구나. 너는 우편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보시는 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거, 내가 선행한 거 그거지. 내가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걸 보시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건 뭐냐? 아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내 이 죄의 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인가요?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몸을 가지고, 이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 그래서 내가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몸이 이름이 바로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행위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이 행위로 저지른 죄의 몸이 아니라 본질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 죄가 심겨졌는데, 그 죄가 점점 자라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가 이제 아구까지 차버려가지고 생혼이 그냥 혼이 돼버렸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다고 6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아 때 다 물로 심판, 그래서 그림자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아구까지 다 차버려 있는 그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몸은 행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자기 십자가, 자기를 먼저 부인을 해야 한다. 내 안에 본질의 죄, 그 옛사람,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죄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을 해야죠.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걸 지고 가야 돼요. 각각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거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아까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죠. 간음하는 여자가 행위로 죄를 지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율법에 이런 간음을 저지른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각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고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 이것을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그랬더니 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는 본질의 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남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세상의 빛이 되으셨어요. 예수님이 살 동안, 그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 이 세상의 빛으로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생명의 빛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빛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빛을 주시는데 8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려줬는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하느냐 막 이러고 따지죠. 그랬더니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겠죠.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었어요. 그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계속.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을 때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에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그쵸? 예수만 믿고 진리를 모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를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봤더니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잘 베드로가 전해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똑같이 전했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 그리스도, 이 주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믿어요? 돌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아주 귀를 막고 막 난리가 나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구약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어지면요, 무서워해야 되죠. 두려워해야죠.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죠? 나는 마음밭이 이런 깨닫고 믿어질 밭이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믿어지지 않으면 가인처럼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성경을 말할 때 그대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양심이 선하고 좋은 밭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 밭이 있어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가인처럼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상하네 저 사람들 뭐 이상하네. 아니, 성경을 얘기하는데 왜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미국이나 아프리카 어디 필리핀, 미얀마, 모든 중국, 모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말해요. 그대로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네 그러면 누구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들었던 말들, 예배 시간에 막 이런 사람의 말로 했던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이 더 위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그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저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진짜 그렇게 써있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깨달아져야 성령이 도와주셔서 나도 전에는 듣지 못해서 몰랐는데 듣고 보니 진짜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하고 전에는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았던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뭘 들어야 돼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주님을 직접 보내셨고 바울을 또 이방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믿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랬는데 듣긴 들었어요.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성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성경이 바뀌냐고요. 자기가 안 믿어지면 무서워해야죠. 성령이 나는 왜 역사를 안 하시지? 저 사람은 믿어지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지지? 왜 안 깨달아지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안 깨달아지는데 제가 뭔가가 이게 잘못되어 있나 봐요. 마음밭이. 주님 저 정말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성령님 정말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분이 안 깨달아지면 어떡하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텐데 진짜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전해요. 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아는 분들 20년 30년을 이렇게 계속 만나도 입이 뻥끗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분을 보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제 입에서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지금 20년을 만났는데도 이게 입이 안 열릴 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분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요 그냥 처음 만났는데 탁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이걸 전했을 때 그대로 믿어지고 그쵸? 그래서 그 생명을 가져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왼쪽으로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정말 복음을 다 전해서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구원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